기도해 주셔서 태국 선교 일정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선교를 가기 전에 또 가 있는 동안에 또 다녀와서 또 하나님이 좀 깨닫게 하신 것들이 또 내 감동들이 있어서 잠깐 나누고 오늘 좀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기 전에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고민만 많이 하고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태국이라는 나라를 한 12, 13년 전에 처음 선교 다녀와서 그 후로 내가 태국이라는 곳은 다시 가고 가지 뭐 안 하겠다 결심하고 다짐한 건 아닌데 그냥 뭐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근데 그것도 이제 제 생각이었더라고요. 제 생각. 그때 한 9박 10일 이번에 같이 갔던 그 목사님하고 또 청년하고 그때도 같이 처음 동행했었던 거거든요. 그때는 한 20명 가까이 의료 선교도 있었고 미용 선교도 있었고 교육 선교도 있었고 음악 교육 선교도 있었고 또 음악으로 이제 뭐 교도소 이런 하여튼 새벽부터 저녁 잠자기 전까지 그 저희를 인도한 선교사님이 9박 10일을 뺑뺑이를 열심히 돌렸어요. 근데 다녀와서 느낀 거는 자기 입지를 붙이려고 참 잘 써먹었구나. 또 성교비도 받아서 챙기고 그걸 가 있는 동안에도 느꼈고 가기 전에 못 느꼈어요. 그때는 가 있는 동안 내내 느꼈고 다녀와서도 또 선교사가 다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 속해 있는 청년들 만나서 교회를 허물어버리고 그래서 야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도 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같이 한 목사님이 만난 선교사님한테 그분 아냐고 그랬더니 뭐 어디 소속된 선교사님이죠? 그래서 뭐 누군지는 안다고. 그런데 아직도 이제 그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참 그런 갈등이 많았어요. 별로 그렇게 가고 싶진 않은데 가야만 하는. 그런데 왜 가게 하신지를 가서 알았고 가서도 주일날 설교할 전날 알았어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빨리빨리 알아야 되는데 늦게서 아는 거예요. 그 주일 전 토요일날 저녁에 다시 설교 준비하면서 왜 나를 여기를 이렇게 보내셨는지 제가 온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가고 싶은 마음이 뜨끔하고 떴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유럽으로 선교를 가려고 해요. 아시아로.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시죠. 네. 그리고 또 예수의 영이 계속 못 가게 막았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게 하세요? 유럽으로 가게 하세요. 그리고 유럽에 가서 제일 첫 번째 관문이었던 빌립보라는 도시에 유럽의 이제 문이에요. 빌립보.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하나님이 가장 바울 서신에 나오는 교회 중에 가장 기뻐하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교회. 루디아라는 그 여인을 기도하러 갔다가 강가에서 만나서 제가 이 세숫교회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여기 강가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빌립보가 되겠다. 빌립보 교회가 강변에 기도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다 했더니 이번에 태국 갔더니 거기가 빌립보 교회가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되게 하실 소원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방문했던 그 지역이 바울이 이렇게 선교를 했었겠구나. 제가 바울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 시절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구나. 한 사람 또 한 가정을 통해서. 그런데 이번에 방문하면서 제가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사실. 가기 전에는 참 불편했는데 가서 그걸 또 깨닫고 난 다음에 깨달아야 뭐예요? 감사하고 또 은혜가 되죠. 네. 그리고 또 거기서 만나는 분들과의 관계. 태국이라는 나라 잘 몰랐어요. 그냥 덥다. 첫인상이 공항에 13년에 내려서 첫에 방콕 공항에 숨을 이렇게 거기가 수완나폼이라고 그러더나 뭐 황금 날개의 뜻이래요. 그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때는 그 공항 이름도 몰랐고 같은 자리인데 기억은 나더라고요. 공항 딱 나가기 전에 또 이 뜨거운 열기가 훅 들어오면은 또 힘들어지지 않을라나 그랬더니 이번에 그렇게 안 덥더라고요. 우리나라의 한 5배 정도 면적이 된대요. 인구는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은데 면적은 5배나 넓고 그러니까 여유가 있더라고요. 예. 넓으니까. 소득 수준은 우리 절반 정도.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 또 그렇게 가난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불교가 95%래요. 이슬람이 4%, 기독교는 1%.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인터넷 찾아봐도 다 나오는데 불교가 95%. 그런데 그 선교사님 통해서 처음 아는 게 있어요. 태국은 불교 국가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불교가 95%인데 불교 국가가 아니에요. 불교가 나라의 종교가 아니래요. 우리나라는 무슨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 아니죠? 불교 국가도 아니고 우리나 태국이나 95% 불교를 믿는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교 국가가 아니래요. 그냥 불교가 종교라기보다는 그냥 문화라는 거예요. 태국 사람들은 그냥 그걸 문화로 받아들였고 그냥 그걸 문화로 문화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게 문제긴 한데 그래도 거기는 다행이죠. 우리는 기독교를 문화로 받아들여서 이게 신앙인지 이게 뭐 문화생활인지 이게 문제죠. 근데 태국의 입장에서는 다행이더라고요. 불교가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인 거예요. 제가 이제 거기서 그걸 들으면서 뭐가 있어요? 소망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전 국민의 99%가 문화로서 그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게 소망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막 이렇게 우리처럼 우리도 자유가 있나요? 태국이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태국에 소망을 가지고 계시구나. 나는 그게 없었는데 토요일 저녁에 소망이 생겼어요. 저는 지난 토요일 저녁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소망을 봤죠. 많지는 않지만 그 말씀을 듣는 분들의 눈 속에서 소망을 봤어요. 우리 이렇게 눈을 보면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눈을 봐도 소망이 별로 없잖아요. 똑같은 얼굴. 그래서 보고 살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눈을 본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태국에 가서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그 말씀을 듣는 눈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소망이 있구나. 어떤 마음 먹었을까요, 제가? 말하는 그건 이제 하나님 주신 소망이니까 말하지 말아야지. 태국이 가지고 있는 또 특징이 있는데 춥고 배고픔이 없어요. 1년 내내 덥잖아요. 그게 춥고 배고픔에 고생하는 게 제일 인생의 하늘만이 가지고 살게 하죠. 네, 그리고 우리는 한마늘 이 세상 한민족이잖아요. 한마늘 민족. 근데 태국 사람들은 그게 없대요. 추움이 없고 그걸 추워서 고생하는 게 없고 배고픔에 고생하는 게 없고 부자는 아니지만 먹는 거로 그 역사 속에 배고파 본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참 복받은 거죠. 좀 덥게 살긴 하지만 그래서 막 먹는 걸 잘 안 먹어요. 조금 대충 먹어. 우리는 왜 잘 먹어요? 한 번은 이 기회가 왔으니까 막 주어졌을 때 잘 먹죠.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옷이 맞았거든요. 한국에 와서 일주일 딱 지났는데 옷이 안 맞아요. 그게 먹는 거에 한 맺힌 게 없는데 저는 거기서 것도 못 먹었던 것도 아니고 끼니마다 잘 챙겨 먹었는데 여기 와서 그냥 잘 먹었더니 숨이 안 쉬어져. 옷이 태국 가서 입어야 되는 옷인가 봐요. 타이라고 그러죠. 타일랜드, 태국은 타이라고 해요. 타이.
타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엄청난 뭔가 타이. 또 한국 비행기도 타이 항공. 우리나라 대한항공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타이 항공. 제가 공항에서 치고 있어 오래 좀 있으면서 공항을 다 깨뚫어봤어요. 1층부터 4층까지 있는데 아주 구석구석 다 쑤시고 다니면서 태국이란 타이 그리고 타이 항공 들어가는 문이 딱 따로 있어. 타이 항공 제일 로열 클래스라고 해서 거기는 그 타이 항공을 타지 않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를 통과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거기를 타서 비행기 타러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명품샵이 있어요. 우리가 타는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면 아니요, 면세점인데 그 사람 로얄 클래스로 들어가면 명품샵이 있다고 해요. 다 명품 먹는 걸 파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타는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면 그냥 다 식당가야. 왜 그럴까요? 예? 우리는 배고파. 그 사람들 배가 안 고파요? 이렇게 다르구나. 결국 계급이 있대요. 인종의 계급. 우리는 계급이 없죠. 돈 많은 사람들 그래도 좀 큰 소리 치고 살고, 근데 거기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인간의 계급이 있대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 계급이 나눠지는 것 때문에 불편함을 느껴서 제가 여기 계속 다녀도 될까요? 이런 게 있대요. 저는 소수민족에 속해 있는 누군데 제가 이 교회 안에 계속 생활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떠나간다고 해요. 그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고 거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될 수 없대요. 그리고 어디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적은 민족의 그런 사람이 이제 교회 목사가 됐다. 그럼 그 교회는 그런 소위 우월한 인종 뭐라고 할까요? 인종은 아니죠. 같은 태국 사람들이 다 계급 양반 상놈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왕이 있으니까 왕정 국가니까 자유라는 의미가 있대요. 태국에 자유. 그래서 모든 게 자유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경험하면서 느낀 건 뭐에서 자유일까요? 자유이다 보니까 참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요. 자유로워요. 그런데 뭐에서의 자유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에서의 자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유라고요. 그럼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방종이죠. 그게 방탕이고 타락이네. 그래서 태국이 아직은 발전을 못하는구나. 아직은. 왕이 다스려서만도 아니고 불교 국가여서만도 아니고 불교 국가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집집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신당만 사당 뭐라고 그러죠? 재단을 만들고 있어요. 전부. 처음에 이제 공항에 내려가고 이제 그날 새벽에 늦게 내려서 이제 그 주변에 숙소를 잡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제가 한 바퀴 도는데 집마다 하나씩 있더라고요. 예전에 베트남 갔더니 그것도 거기도 있었는데 집마다 하나씩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걸 크게 만들면 신이 복을 줄 거라고 그렇게 믿는데, 그래서 호텔 같은 데를 크게 만들어 놓고 그 태국 사람들 거기 드나들면서 거기서 한 번씩 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전국에 집마다 95%의 그거 돈 주고 사놓을 형편이 안 되면 그림으로라도 걸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발전을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 부신대요. 그걸 못 버린대. 그걸 버리면 우리도 예전에 그랬죠? 집안에 뭐 그런 거 모셔놓고 있다가 버리면 이제 저주받을까봐 그것 때문에 못 버리고 있는데 거기는 그게 조금 더 심한가 봐요. 가서 이제 그런 거 하나씩 다 치우고 부셔줘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 태국의 땅에도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이번에 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을 봤어요. 하나님이 태국을 사랑하시는구나. 힘이 우리보다 더 힘있겠더라고요. 그 사람은. 가난한 것 같지만
비굴하지 않아요. 뭐 누가 이렇게 뭐 준다고 막 받아먹기 소원하고 얻어먹으려고. 우리는 하도 못 먹고 살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도 그런 게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뭔가 하나 이게 더 얻어먹으려고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그 애들이 그런 게 없더라고. 그냥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선교가 무엇인지, 가기 전부터 또 거기 있는 동안에 돌아와서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 스스로 좀 다시금 이제 이번에는 좀 정확하게 확실하게 정리한 것 같아요. 선교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선교를 왜 해요? 바울이 선교를 왜 했어요? 바울은 선교를 왜 해요? 선교는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럼 복음을 왜 전해요? 네. 복음을 전하면 그 결과로 뭐가 세워져요? 예, 교회가 세워져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는 복음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면 크든 적든 그곳에 뭐가 세워져요? 예, 교회가 세워져요. 그게 선교예요. 가서 뭐 병 고쳐주는 게 선교가 아니고, 먹을 거 나눠주는 게 선교가 아니고, 그 사람들 필요한 거 뭐 제공해주는 게 선교가 아니고, 선교는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네, 교회가 거기에 세워지게 되어져야 돼요. 그럼 그것이 바른 선교를 한 것이죠. 네, 그럼 바른 선교를 한 것이에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물론 그 일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러지 않아야 되겠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는 밖으로만 가는 게 있는 게 아니죠. 네. 지난번 이제 제가 선교 갈 때 또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이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인지 제가 이번에 선교지 가서 선교사님 만나서 처음 알았어요. 전에는 잘 몰랐거든요. 당신은 그냥 어디 교회에서 부탁해가지고 파송받아서 왔대. 아무도 저희 잘한 대신주. 예. 그러고 보니까 제가 내가 잘한 교회가 대신교단 교회인 줄 알았지. 우리 합동 백석으로 거기도 옮겨와서 거기도 백석교단이더라고. 근데 그분은 대신교단이에요. 당신은 거기 남아 있었고 그 대신교단에 남아 있는 교회에서 저기 선교사로 적을 두고 파송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그 소위 우리말로 맨 땅에 헤딩한 거예요. 대북에 10여 년 전에. 제가 와서 돌아와서 보니까 그럼 그 선교사님은 아무도 지금 아무 가족이 다 있으면 누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겠더라고요. 피부티나 교회가 파송해 준 게 아니니까. 그래도 선교사로 이름을 가지고 파송을 받아야지만 선교회에 속해 있어서 그래도 어려운 뭐 도움 받는 건 없대요. 물질 후원은 자기 하나도 받는 거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당하면은 그래도 그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해서는 그 선교에 반드시 속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선교지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돕는 이가 없구나. 그냥 혼자. 그러니까 살기 힘들겠더라고요. 최정민 선교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이름 기억나실 때 기도를 해주세요. 만나게 하신 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태국,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자세히 알게 하시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특별히 제가 방문했던 지역, 차칭사오라는 지역, 태국에서 방콕이 이제 서울이죠. 방콕에서 한 1시간 정도 거리면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포천 같은 지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칭사오도 송우리 같은 지역이 있고요. 저 갔던 데는 저 산정호수 있는데 그런 지역이, 거기 호수도 있더라고요. 산정호수가 보다 더 큰 호수가 있어요. 저희가 방문했던 데는 그러니까 1시간 정도 더 갔는데 그게 이제 시골 지역이에요.
그 지역의 특징이 있어요. 밤 문화가 없어. 밤에 가로등이 없어요. 길거리 가로등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해 딱 지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사람들은 어떨까요? 밤에 문화가 없으니까 순수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행복하더라고요. 사람 순수하고 행복해요. 저희가 갔을 때가 밤에 그 읍내인 것 같아. 읍내. 그 천충사고 읍내. 저희가 간 지역에. 그 지역에 편의점 거기 읍내에 딱 한 개 있어요.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딱 한 개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장 5일장 같은 거 열리면 그 장 열리듯이 거기가 이제 시장이 이제 거기 있고, 그런데 밤에 휘황찬란하게 거기 이제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저희 안내해주는 그 이제 그 사모님한테 여쭤봤어요. 맨날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1년에 한 번 한대. 1년에 한 번 야시장이 열린대. 일주일인가. 그거 말고 밤에 불을 보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우리 뭐 옛날에 서커스 하죠? 옛날 어른들이나 아시죠? 뭐. 시장 오면 큰 시장 열리고 서커스 뭐 놀이기구도 오고 거기에 뭐 하여튼 그리고 이제 거의 대부분 먹거리 파는 건데 1년에 딱 한 번 열리는데 또 마침 그때였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많았나 이 동네? 동원이가 뭐 돌아다닐 사람이 없잖아.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많았나? 사람이 많이 있구나. 복음을 들을 사람인 거죠. 물건 사러 나온 사람이 아니라 이 시골 이곳에도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이를 확인시키신 것 같아. 또 다른 건 이제 생각나면 이제 말씀 나누다가 좀 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제가 같은 본문으로 설교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목회하면서 거의 같은 본문으로 설교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뭐 짧게 20년 사역하는 동안이었지만 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설교를 한 적이 제 기억으로 거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편 1편은 제일 많이 있어요. 이 같은 본문을 제가 사역하면서 수십 번 이상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선교 가기 전에 제가 이 본문을 다시 읽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건 가기 전에 가서 깨달은 건 또 다녀와서 또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선교 보고 지난주에 이 본문으로 같이 현직 분들하고 이 말씀을 나눴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죠. 시편 1편은요. 시편 전체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기준이에요. 오늘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 뭔지에 대한 기준을 뭐로 알아요? 오늘 이 시편 1편 가지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준이라고요. 시작이면서도 기준이에요. 자, 복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죠. 제가 태국 갔는데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판때기에다가 뭐를 이렇게 다 하나씩 나무 판때기 가방을 하나씩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뭔가 했더니 이제 어디 식당에서 밥만 먹으려고 앉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이걸 탁 열어요. 보니까 이제 복권이에요. 복권을 어디 뭐 이렇게 가게에서 파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무 가방에다 짊어지고 하면 탁 열어갖고 그걸 팔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사는 거를 본 적은 별로 없는데 가는 데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시골이든. 근데 그 찬승사고 그 밤에 불도 안 들어오는 그 동네에도 그 복권 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태국 사람들은 한은 없는데 춥고 배고픔에 한은 없는데 행복하지를 않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 복권 파는 걸 보면서. 복권을 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걸 보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현지 사람들이 하는 대화 속에서 많이 나온 게 행복. 이번에 이제 거기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결혼 못할 줄 알았던 딸이 이제 결혼하는 거잖아요. 너무 행복하네.
럭키, 행운이래. 제가 이 시편 1편을 다시 보다가 뭐가 행복인지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서 또 확인을 했어요. 결국 이 사람들은 행운을 쫓아요. 행운을 쫓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럭키, 뭔가 자기한테 행운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사람. 우리는 뭐예요? 우리말로는 뭐예요? 요즘 우리말로. 네? 대박. 그게 뭔 줄 아세요? 행운을 쫓고 대박을 쫓고 뭔가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건 내 삶이 지금 뭐하다는 거예요?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안 행복해. 그렇게 한 맺힌 게 없는 그 모습 속에도 행복하지 않음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자, 복 있는 사람, 아쉐레라는 히브리어로 행복한 사람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면 또 그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또 그런 사람들의 삶을 뭐라 그래요? 3절에는 형통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 그래요. 형통한 삶을 산다고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 삶은 형통한 삶이고, 그리고 또 그를 뭐라 그래요? 시편 1편에서 의인이라고 그래요. 이게 중요해요. 다 같은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형통한 삶을 살고, 그 사람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제가 이거를 주보에다 정리를 해놨어요.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행복하고 싶어.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루 종일 열심히 그 교회에서 만나는 아주, 교회가 아니죠. 이제 교회가 될 곳에서 만난 그 아주머니 한 분이 이제 그 가까운 친척이라는데, 하루 종일 일하면은 300밭을 번대요. 100밭이 3,000원인가 정도 돼요. 300밭 하면 거의 한 10,000원 정도 된다고. 10,000원. 하루 종일 그냥 거의 농사 짓는 지역이니까 농사일 하면 도와주면 10,000원 버는 거예요. 많이 벌는 사람은 600밭, 그럼 20,000원.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면은 10,000원에서 한 20,000원 정도를 벌어요. 그랬더니 저희 같이 간 목사님, 한국에서 12,000원 벌어요. 하루에 열심히 일하면. 그러니까 눈이 막 동그래지더라고요. 어떻게 가야 되는 10,000원, 20,000원 버는데 10배, 12배를 버니까 그러냐고. 하루에 12,000원씩 버세요? 12,000원 벌어본 적이 없어서 저를 잘 모르겠는데, 아니 무슨 기준으로 또 그분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 우리가 그러면 잘 산다고 그러고 되나? 자, 행복하고 싶어 해요. 뭐가 문제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네, 행운을 쫓아요.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복권을 사면은 복권을 많이 사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복권을 사요. 뭐 하려고? 행운을 잡으려고. 그렇죠. 대박을 쫓아서 복권을 많이 사면, 안 사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많이 사면 어떨까요? 예? 아유, 또 꽝이 꽝. 그리고 이제 마음이 어때요? 예?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 돈은 그냥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 먹을 걸 돈으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그 다음 행운을 또 쫓아서 또 계속. 자, 두 번째는요. 행복의 이유를 몰라요. 행복의 이유를 모른다고요.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태국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밖에는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 행복 강연이 뭐 수없이 넘쳐나지만, 심지어 교회 안에도 많다고요. 행복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여전히 그런 걸 꿈꾸는 사람들이 많죠. 행운, 내 인생에 언제 행운이 찾아오려나, 하나님 언제 복 주시려나. 이미 받은 복은
알지도 못하고 이미 행복함에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인생의 문제라고요. 교회 안에. 또 하나는요. 행복이 우리의 선택이 아님을 몰라요. 오늘 시편 1편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행복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모른다고요.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얻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그래서 돈을 벌죠. 돈이 행복을 줄까요? 지식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지식이 많으면 행복해질까요? 태국이 덥잖아요. 1년 내내. 갔더니 그냥 새들의 천국이야. 아니 하루 종일 울어. 우리처럼 이게 뭐 작게 우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우는데 이걸 하루 종일 울어. 이 똑같은 소리를 제가 흉내낸다고 냈는데 그 가는 데마다 있어. 가는 데마다. 시내에도 있고요. 차충사하고 시골 구석에 갔는데 거기서도 울고 있더라고. 여기를 없애려고 그랬더니 하루 종일 어떻게 생겼는지 찾으려고 해도 잘 안 보여. 근데 나중에 찾았어. 하도 어떤 놈인지 내가 꼭 보고 가야 되겠다. 저기 나를 걔가 제일 크게 울더라고. 태국의 뭐 상징인 새래 또 그게. 하여튼 그래서 자신 있게 크게 우나 봐. 까마귀보다 조금 작은데 까만 게 하여튼 그 목소리가 이렇게 요만해요. 요만한데 그냥 아주 그 있는 지역을 막 울려요. 그 한 마리가 울면 지금 무작대기 처리라 그런지 뭐 때문에 우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냥 계속 그렇게 울었대요. 그런데 그런 새만 있는 게 아니라 새가 춥지 않으니까 어디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거기서 계속 눌러앉아서 살아야 되니까. 그냥 새도 종류별로 아주 우는 소리도 다양하게. 새소리 싫어하시는 분은 절대 가서 못 살겠더라고요. 근데 밤에는 안 울어. 밤에는 왜 안 울어요? 네? 잘 자느라고 안 울까요? 밤에 울면 죽는 거지 뭐. 뱀이 또 그렇게 많잖아요. 뱀, 도마뱀도 이만한 게 그냥 그 동네에 막 기어다녀요. 요만한 것만 봤는데 그동안에 이만한 것도 있더라고. 근데 밤에 울고 앉아있으면 거기서 이제 가서 잡아먹죠. 그리고 새가 이제 길바닥에 또 쓰레기 주워 먹으려고 있으면 그 옆에 고양이가 그 새를 쳐다보고 있어. 고양이도 또 얼마나 많은지. 개는 아주 그냥 뭐 다 헤아릴 수도 없이 많고, 개는 사람을 보고 앉아있더라고. 먹을 게 얼마나 많으니까 자기끼리 영역 싸움을 하는데 동물의 왕국인 거지 뭐. 보이는 동물 안 보이는 악어, 그냥 방콕 공항 옆에 숙소 옆에 거기 악어가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사람 울고 그러진 않는데 작은 거 어디 큰 것도 있겠지. 밤에 나가 싸돌아다니지 말라고. 차츰상 코끼리 만나면 죽는데 코끼리 똥 싸는 것만 봤어요. 소똥 보셨죠? 대여섯 한 10배 되는 것 같아요. 소똥에 아스팔트 지나가면서 거기다가 코끼리 한 대가 지나가면서 싸놨는데 그걸 피해서 가야지. 차가 밟고 가면 차가 깨지겠더라고. 짐승들이 살기는 좋은데 사람이 같이 잘 어울려 살아야 되겠죠?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을 텐데 호랑이도 있고. 뭐 하다가 또 거기를 갔죠? 행복이 우리의 숫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 그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죠. 행복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시편 1편에서 내가 벌어서 좋은 환경에 가서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해지나?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줄 알았더니 이게 사기를 당한 거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자, 복, 행복, 형통함, 이게 의로운 삶이라고 했죠. 의인의 삶이라고 했어요. 자, 형통함. 그런데 형통함 삶이 무엇인지 또 잘 몰라요. 형통함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건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시편 73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73편. 아삭의 시인데요. 아삭이 누구냐면 다윗 시대의 성가대 책임자를 지낸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윗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이스라엘 가장 번성한 때죠.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할 때에 그 다윗이 왕일 그때 성가대 책임자를 맡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아삽이 2절에 한번 보세요. 73편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넘어질 뻔 미끄러질 뻔했대요. 뭐 때문에요?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교회에서 맨날 하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를. 근데 참 은혜롭게 아삽도 그랬대. 성가대 대장이 다윗 시대의 성가대 대장이 그것도 뭘 보고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뭐가 형통인지 아삽이 잘 몰랐던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부러웠어. 질투. 아니 저 사람은 예수 잘 안 믿는데, 예수도 안 믿는데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나보다 저 사람들은 다 잘 살고 하나님 저 사람들이 복을 주시고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 그러니까 맨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거죠. 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행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형통이 뭔지를 잘 몰라서. 나중에 알아요. 뭐라 그래요? 처음엔 잘 몰랐어요.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다 죽어 편안하게. 그러니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삽이 형통함이 뭔지를 알아요. 28절 보세요.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복이 뭔지를 알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그것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서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사는 것. 피난처로 삼는다는 뭐예요? 피할 일이 있다는 거죠.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죠. 네,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불행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요.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행복이 뭔지를, 형통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자, 다시 그러면 창세기 3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39장. 아삽이 요셉을 몰랐나 봐요. 자,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뭐하러 가요? 요셉이 애굽에 뭐하러 가요?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형들이 죽이려고 그러다가 그냥 다시 구덩이에서 꺼내가지고 이제 종으로 팔아버렸죠. 그래서 종으로 팔려서 지금 애굽에 왔죠. 뭐하러 온 거예요? 종살이 하러 왔죠? 애굽에 종살이 하러 왔어요. 종으로 팔려와서.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은 뭐예요? 예, 종으로 팔려왔어도 종살이 하는 게 편하네요. 고되고 힘들고 괴로워요. 고되고 힘들고 괴롭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예, 형통하대요. 형통함의 근거는 뭐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아삽도 나중에 그걸 알았지만. 자, 3절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 또 다른 사람도 그걸 봐요. 이건 참 중요해요. 오늘 우리 나를 보는 사람이 뭘 볼 수 있어야 될까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아, 복 받은 사람이야. 아, 행복한 사람이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뭘 봤어요? 보디발도 봤죠. 예, 그 주인도 봤어요. 아,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임을 부리는 주인이 봤다고요. 종살이하는 요셉의 모습 속에서. 그런데 뭐가 찾아와요 이제? 열심히 일 잘하고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을 유혹해요. 그래 이제 그 유혹을 뿌리치죠. 뿌리친 결과 어떻게 해요? 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이제 가게 되어져요. 이제 옥살이 하죠 이제. 종살이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옥살이까지 해. 그런데 옥살이하면서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서도 형통한 거죠. 그리고 누구도 시편 1편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것만 했거든요. 앞에 것만 했어요. 뒤에 건 안 했어. 뒤에 게 중요한데 뒤에 건 안 했더라고. 왜 그랬냐 생각해 봤더니 행복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결혼이 그래도 제일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가요? 보니까 아니더라고. 결혼이 제일 행복한 게 아니었어. 거기서 행복에 대해서 말해야 될 것 같아서 앞에만 했는데 뒤가 중요한 거더라고요. 다 중요한 거지, 다 중요해. 3절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는 누구예요? 행복한 사람은 뭐래요? 뭐에 비유하세요?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래요. 시냇가에 심었어요. 누가 거기 시냇가에다 옮겨 심은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어디 다른 데 심겨져 있는데 그걸 뽑아갖고 여기다 옮겨 심은 거라고요. 시냇가에다가. 그러니까 시냇가에다 옮겨 심었으니까는 뭐가 부족함이 없을까요? 네? 네, 물이 부족함이 없겠죠. 나무는 뭐가 필요해요? 네,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근데 시냇가에 옮겨 심겨졌으니까 물이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철을 따라서 뭘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아요. 열매가 중요해요. 잎사귀가 중요하다고. 잎사귀가 중요한 줄 저는 잘 몰랐어요. 열매만 중요한 줄 알았어. 그런데 왜 여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을까? 열매. 잎사귀 없으면 열매가 맺어요? 그것도 식물을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 잎사귀가 잘 풍성하게 있어야지 해를 바꿔서 광합성을 해가지고 열매한테 뭘 공급해요? 그래서 열매를 키우는 거죠. 열매를 잘 키우려면 잎사귀 싹 훑어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잎사귀도 많아야 되는 거예요. 잎사귀가 누구예요? 자, 우리 나무죠. 예? 우리 나무라고요. 지금 우리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성경에 행복한 사람이 우리를 비유하죠. 우리 나무예요. 그럼 잎사귀는? 내 삶의 잎사귀는 뭘까요? 열매는 뭘까요? 잎사귀가 있어야 돼요. 열매도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는 뭐가 잎사귀고 그것이 어떻게 있는지, 뭐가 열매인지. 자, 그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죠? 어디에 심겨져 있으니까?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뿌리를 어디에다 잘 내리고 있어요. 물을 공급받고 있죠. 뿌리를 잘 내려서. 해가 쨍쨍 내리쳐도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잎사귀 말라서 죽을까봐. 예. 사막에는 잎사귀가 뭐가 될까요?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 잎사귀가 뭐가 돼요? 가시가 돼요. 그래야 살아남는 거예요. 잎사귀가 가시가 돼요. 가시는 뭐예요? 푹푹 쑤시죠. 같은 가시가 잎사귀예요 원래. 그런데 그걸로 뭐 해요? 예. 내가 사막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어떻게 사막에 살고 있으면 쿡쿡 쑤시겠죠. 저도 옛날에 좀 쿡쿡 쑤시는 거였던 것 같아. 요즘은 좀 덜 쑤셔요. 안 쑤셔야 되는데 잎사귀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 아직도 가시가 조금 남아가지고. 네. 자, 뿌리를 잘 내리고 있으면, 물을 잘 공급받으면 태양이 내리쬐는 게 양분이 되겠죠? 인생의 고난이라고 오늘 우리가 느낄 것들이 다 뭐라고요? 양분이 된다고요. 바람이 불면, 뿌리를 잘 내리고 있으면 바람이 불면 어때요? 예, 더 뿌리를 굳게 잘 내리겠죠.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더 뿌리를 어디다 내릴까요? 예. 같은 동남아인데 제가 예전에 베트남을 갔는데 그 옆에 큰 나무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저희 안내한 선교사님이.
큰 나무인데 저 나무가 신기한 나무네. 그랬더니 뿌리가 다 땅 위에 있어. 이렇게 사람 저희 몸통보다 굵은 뿌리가 땅 위로 쫙 펴졌더라고.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 나무는 물이 많아가지고 땅으로 뿌리를 안 뻗는데. 그런데 바람 태풍이 불면 이제 이거 어떻게 될지 이제 큰일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때까지 태풍이 안 불었나 봐. 그러니까 그냥 버티고 있는 거죠. 바람이 불면 뿌리를 어디로 내려요? 점점. 예.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와도 비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걱정할 게 없죠. 시냇가에 하나님 우리를 심어 놓으셨다고요. 자, 잎이 마르지 않을 것이에요. 열매를 더 풍성히 잘 맺을 것이에요. 아기는 그렇지 않으면 아기는 어떻대요? 예, 그래요. 아기는 뭐가 없어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대. 겨는 뭐예요? 쌀껍데기잖아요. 쌀껍데기는 잘 물 주고 키우면 거기서 뭐 뿌리가 생겨요? 열매를 맺을까요? 제가 그 간 지역이 팜나무라고 그래요. 팜류. 야자나무죠. 네. 코코넛 말고 비슷한데 좀 종류가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팜나무 농장이 거기 그 농장을 하시는 분이 그 가족 평생 10대부터 지금 이제 60, 70 조금 안 되셨는데 평생 그 팜나무 농장을 일궜대.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크긴 하더라고요. 그 나무를 비유로 제가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나무는 뽑아서 옮기지를 못하겠다. 이파리 하나가 웬만한 큰 나무만 하니까 그 야자나무 이파리인데도 가벼울 줄 알고 제가 들어봤는데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이파리 하나 크기가 웬만한 나무만 해요. 그런데 뭐 몇십 년 됐는지 몇백 년 됐는지 하여튼 몇 알은 되는데 그걸 어떻게 뭐 큰 포크레인이 와도 뭐 뽑아서 옮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사람 뽑아 옮기는 게 쉬울까요? 팜나무 뽑아 옮기는 게 쉬울까요? 네? 팜나무 뽑아 옮기는 게 쉽죠? 팜나무 뽑아 옮기는 게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뽑아서 옮기는 거예요. 다 뽑아서 여기다 다 회수기에다 다 뽑아서 옮겨놓으면 좋은데 왜 안 돼요? 차라리 팜나무 힘들어도 그거 뽑아다 옮겨 태국에서 뽑아갖고 여기로 옮겨오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없는 줄 알아야 누구의 도움을 구할까요? 예.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근데 거기 그 팜나무 밑에 갔더니 코코넛 껍데기가 있는 거예요. 껍데기.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코코넛 껍데기, 이 겨 껍데기, 물론 이제 태국도 쌀이 나니까 겨 껍데기도 막 있지만 코코넛 껍데기가 있어. 저 마당에 갔더니 코코넛 껍데기가 있더라. 거기다 물 주면 코코넛이 다시 자라냐.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 평생 농사를 지었으니까. 왜 이 말씀을 다시 가서 나누게 하셨는지 제가 우리가 왜 나무인지, 나무가 뭔지, 껍데기는 뭔지. 그런데 거기는 껍데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은 나무도 없지만 껍데기도 없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껍데기가 있어요. 교회 안에 껍데기가 있다고요. 껍데기는 물 주면 자라요? 아니요, 안 자라요. 껍데기 신앙이 있어요. 껍데기와 같은 신앙.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리고 있어야 되는데 뿌리가 없다고요. 뿌리가 없으면 뭐가 없을까요? 잎사귀도 없고 열매도 없는 거예요. 껍데기가 아니어야 되겠죠? 코코넛 껍데기. 우리나라의 농사지 뭐 식물을 키우려면 코코넛 껍데기 전부 다 수입하죠? 전부 다 수입돼. 이끼로 된 피트모스라고 그러는 거하고 코코넛 껍데기하고가 이 식물을 키우는데 반드시 그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농자들 가서 파는 데 가면은 팔아요. 코코넛 껍데기. 그 코코넛 따먹고 물 쪽 빨아먹고 그 안에
과즙 조금 벗겨놓고 껍질 같은 거 조금 벗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부셔가지고 예, 수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다 100% 수입이죠. 우리나라에 코코넛이 안 나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코코넛 껍데기 무슨 역할 할까요? 다른 식물을 예, 잠깐 키우는 데만 쓰임 받아요. 잠깐 키우는 데만. 그 껍데기는 다른 좋은 식물이 잠깐 뿌리 내리고 키우는 데만 쓰임 받는다고요. 그리고 걔는 어떻게 될까요? 3개월이나 길어야 6개월이면 반드시 썩는데요. 그럼 버려야 돼. 썩어요. 썩으면 거름이 되는 게 아니라 버려야 된다고요. 그걸 버리지 않고 계속 놔두면 그 식물이 죽으니까 그게 이제 화분 분갈이 해서 버려버린다고 그러는데, 껍데기는 뭐예요? 교회 안에 껍데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해요? 다른 사람들 잘하는데 그 역할만 잠깐 하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썩어서 버려지는 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뭐예요?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같이 들어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들지 못할 것이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네. 악인의 결국은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무예요? 껍데기예요? 네. 뭐가 있는지 봐야 될까요? 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있는지, 내가 열매가 있는지 잘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 껍데기는 아니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죠? 복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러니 뭐만 하고 있으면 돼요? 옮겨 심어 놓으셨으니까 내가 옮겨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이미 옮겨 심어 놓으셨으니까 거기서 뭐만 하면 돼요? 뿌리만 잘 내리고 그 여호와의 말씀만 잘 공급받으면 네, 우리 잎은 마르지 않을 것이고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6절에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 그게 복 있는 삶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오늘 우리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